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나 간단하고 좋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병사로 예수와 함께, 누구의 병사? 예수의 병사.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어떤 부인의 남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아프리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런 일이 많죠.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남아프리카나 또 알지 못하는 또 브라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는 것을 저도 사업할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에서는 그곳은 우체국은 물론 전화시설도 없는 아주 고립된 곳이었죠. 어느 날 부인은 크고 잔인한 카피르족, 즉 원주민을 얘기하는데 크고 잔인한 카피르족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굴이 사납게 생겼고 창과 방패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내 그 원주민이 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죠. 그는 날짜가 한참 지난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한 달 동안이나 걸어서 남편의 기별을 갖고 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더러운 신문지 속에는 잘 지내라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흉하게 생긴 심부름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그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온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성도들이여, 당신은 시련과 근심과 실망이 비록 손에는 창을 들었고 사납고 험악한 인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곧장 달려온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오늘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귀한 메시지요. 우리가 벌레가 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미국의 엘라베마, 즉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는 해충인 모카벌레를 위한 기념탑이 있답니다. 이 모카벌레를 위한 기념탑이 세워지게 된 사연은 이렇죠. 1896년 모카벌레의 피해가 극심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모카 재배를 포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을 땅콩을 심었죠. 세월이 흘러 1919년 이곳 땅콩 생산량은 미국 제일을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기념해 주민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요. 김포 테러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 바야들과 2, 3일을 껌빡 밤을 새고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그 일본 친구 미나미상을 태워다 주는 거예요. 운전 실력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거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3일 동안 밤을 새웠고 또 운전하는데 비행기 시간 맞추러 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당시 저는 심장으로 인해서 커피를 안 마실 때였었습니다. 근데 부득이 커피를 마셔야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핑 돌아버렸어요. 핑 돌으니까 제가 김포공항에서 약간 원형으로 기둥이 크면서 그 뺑 돌면 의자가 있는데 그곳이 있어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기둥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있던 쓰레기에서 시한폭탄이 일어난 거예요. 김포 시한폭탄 사건 유명하죠? 그러니까 큰 기둥에 앉으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고 어지러워 앉았는데 이 기둥이 저의 방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시한폭탄이 터져서 승무원들도 그다음에 기장들도 오는 손님들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먹기 싫은 커피 하나 먹어서 핑 어지럼증이 저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통해서 그 시한폭탄 피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많이 다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테러다 그러고 잠깐 그 자리에 피었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한 4시간 정도 이상이 걸렸죠. 일본에 간 우리 친구 미나미상은 한국의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여 사장이 이런 위험의 지경에 있다. 그 다음에 긴급 속보가 나오니까 현장에 듣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저에게는 집안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커피로 인해서 제가 피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커피로 인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커피를 인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명의 커피 그래서 한두 잔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거,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면서 고난을 주었고 힘을 들게 했지만은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오늘도 정말로 잔인한 카피르족 원주민이 뚜벅뚜벅 와서 정말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심부름을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외관으로만 무섭다고 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레 목화 사건, 이 벌레도 이 어떤 때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화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목화를 피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생산량이 안 되기 때문에 땅콩 심으면 대박이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건과 결과에서도 안 된 것 같지만은 되는 것으로 이끌어지고 이것이 지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우리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도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인해서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하고 성숙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나가고 보면 그 일이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고난의 참여는요, 첫 번째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보통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정말로 대열에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는 뭐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피해 있으면은 결국적으로는 영광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는 못된 근성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라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참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참여하고 여러분 직장이 어렵고 힘들 때 참여하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참여했을 때 나중에는 고난을 함께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쁜 거죠. 나도 여기 함께 동참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하고 주사파들 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자유국가, 자유통일,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이 정말로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2019년부터 대한민국 열심히 좀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나라 민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우리 행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사파, 간첩질, 그 다음에 애국하는 사람을 뒤에서 씹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유를 이 애국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은요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과 잘되고 참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만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속에서 고난을 함께 하는 것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고난에 참여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침이라.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피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 전진하는 겁니다. 저 생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한 길만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고, 태어나서부터 세상과 싸웠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건강이, 남들은 기본 그 건강을 잘 가지고 태어나는데, 저는 기본 건강이 약해가지고, 모든 기능이 약해서 태어나가지고 힘이 들었고요. 어릴 때나 한 40대 초반, 그 다음에 중반까지는 너무 말라서 좀 살이 찌기를 원했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수시 많은 게 참 그 기능이 무지하게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고 산에 열심히 걷고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부러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가지고, 그 다음에 어지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이 약해서 남들보다 그렇게 충족하게 못 뛰는 거예요. 100m 단거리는 빠른 속도에 뛰지만은 장거리를 하면요, 오래 뛰는 건 못해요. 지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서 있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땀이 나고 식은 땀이 나고, 그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고생을 한 것에 비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느껴요. 아까 이제 커피로 내 살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살고요. 그 다음에 그 삼풍백화점 지나가다 삼풍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터지고요. 성수대교 지나갈 때 5분에 터져버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을 저는요, 일기를 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앞에 있는데도 기하게 피한 거예요. 지금도요, 개인의 병으로 이리저리 그런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서 지금 거의 진짜 70의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나눌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할 일이 있어 생명 연장을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남보다는 멀쩡하게 생겨도 속의 기능이 많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지구력에서 힘이 들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느니라. 육체의 고난을 잘 이긴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고난이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을 받은 사람 보면요, 말씀도 좋고요, 기업도요, 고난을 받은 사람 기업은요, 사원들을 사랑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아끼고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깨버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온전한 목회자들은요, 정말 바른 목회라지만 일단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을 욕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까부시는 그런 못된 근성들이 있는 사람들은 참다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다운 고난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납니다. 말씀 속에서 영광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에 늘 감사를 느끼고요,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참 감사를 느낀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봐도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느끼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벌레까지도, 바람까지도, 온 나무까지도 전부 다 만물이 이 그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또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짓밟혔지만은 이걸로 새로운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승리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난을 참여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고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참으로 무엇일까?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는 건 의미가 좀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짓과 가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목회자들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요, 물질 만능 시대, 그 다음에 장사로, 그 다음에 순간순간으로 이용같이 하는 사람은요, 그때그때 피하면서 아주 요리조리 빠지는 뱀 같은 지혜를 가졌다고는 자기네들 하지만은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하게 산다 하더라도 거짓된 삶을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 세상에서 사는 사람 박해 받을 이유도 없죠. 매일 즐겁고 기쁘지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두려워할 생각을 해야 되죠. 로마 시대에 카리스토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로마 군인들에게 그만 체포되어 모진 박해를 받았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예수를 믿겠는가 아니면 죽음을 당했는가. 옛날 우리 일정시대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카리스토 여인은 손가락 셋을 내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창검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끔가다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강화문에도 이 19대 문정부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나라의 경영 때문에 이 탄핵으로 돌아가서 갔는데,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많은 노동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생명을 걸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회에 꼈는데, 그때는 정말 죽어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에 크리스찬은 어렵고 힘들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그때 생기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은 주님이 용기를 주시겠죠. 이 여인도 정말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창금에 찔려 죽인 이 장엄한 죽음, 정말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죽음 앞에까지 전다고 죽은 그녀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성 카리스트 카타콤 지하 4층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아가씨 카리스토 상이 있는데 손가락 셋을 내밀고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말없는 조각이지만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서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녀의 숭고한 신앙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카타콤을 성 카리스토 카타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리스토는 한 번의 의미 있는 죽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길이 그 이름이 만인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죠. 우리 유관순 여인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가며 일본 창칼에 정말 죽음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 우리가 10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나이로 어렵고 힘든 나이로 죽음을 사수하며 그 가족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며 죽은 유관순이나 카리스토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상당한 신앙심이 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가 제법 큰 사업을 하다 부도가나 사업체가 무너지는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이런 일 많이 봅니다. 저도 순복음교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자살 직전에 있는 분도 많이 보고요. 자살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 된 사람도 저희 친구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자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고 친지들의 반응도 끊깁니다. 이 장로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때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와 재기하여 다시 크게 일어납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는 가까워졌다라고 시편 34편 18절을 고백한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동감을 갖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게 이 고난을 겪고요. 저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정말 미천이 거달났을 때, 아니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친척을 찾아가면요 다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가정고난에서 살린 일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남한테 손을 벌리지 하나도 않고 저는 제 손으로 당당하게 일어났고요. 부도를 면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바이아들을 잘 만나서 매덕이란 돈을 잘 줘서 새로운 니시 통상이 어렵고 힘들 때 탄생한 사건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열심과 최선하고 어떤 향방에서 그 목적을 향해 날아갈 때, 비굴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오히려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바이아들이 와서 정말 수억을 줘서 신용장을 열고 새로 무역을 해서 승려깃발 니시 통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 무역을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좌절하고 쓰러졌다면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좌절치 않고 어떤 박해와 상황이 돼도요 끝까지 일어나서 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도 너무나 감사해요. 저의 성격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있지만은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요. 얼마나 박해받고 얼마나 쓰다린 일이 많았습니까?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게 되고 쓰러지는 일보 직전에서도 끝까지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고난은 하나의 심부름꾼이라는 제목이 저한테 참 기억이 왔습니다. 정말로 상기가 됩니다. 위를 위한 비파가 고난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옷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환란에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는 더럽고 추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이 정렬을 받고 치료를 희게 받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탁기 물이 들으면 일반 세탁기에 이 가루 눌러서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내지만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웠고 피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큼이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하늘의 상급이 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하늘의 상급이 컸습니다. 아브람도 물론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난을 겪은 그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인물들의 고난을 상급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박해 받은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더지보다 벌레봐도 못한 야곱, 그러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승리가 되고 나라가 생기고 지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야곱에는 자녀에서
요셉이란 귀한 아들이 생겨서 애굽의 국무총리라서 그 자기의 민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식량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요셉이 야곱을 살렸고요. 체면도 살렸고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고요. 요셉도 힘들었으니까 반드시 그는 고난을 받았는데 감사하게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런 요셉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정말 정치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분이 다시 한번 또 요셉같이 다윗같이 그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합니다. 매일 정치인에서 국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욕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면은 정말 못된 짓 다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나오려는 그런 야당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참 한심스럽어요. 양심의 가책을 보면은 정말 그러지 못할 것인데 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할까요? 정치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요.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다 바꾸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 바꾸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정말 철저히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부터도 또 적은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로 인한 핍박을 고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감사죠. 진짜 이거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그렇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핍박하면 끊기가 없어요. 아까 로마에 있는 그 체포된 여인, 카리스토라는 여인,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마지막 선포하며 죽는 그 모습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심부름꾼을 찾아놓은 고난을 여러분 반드시 찾고 맞이하고 해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여러분 가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다 살다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들어오는 걸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직장인들은 여러분 직장이 어려우면요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어려울 때는 뭐 아내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저도 가정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잘 책임진 거 너무나 감사하죠.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 공부시키고요. 부모 역할 다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가장은요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주는요 종업원들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잠시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끝까지 책임지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빠져나가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좀 안심하고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할 때 여러분이 빠지는 거는 좋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 끝까지 남아 있어서 정말 우리 신학교 교수님 되시는 분도 지금 12년 동안 차고 제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까지 후진 양성한다고 또 조직신학도 다시 우리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로 계속 날립니다. 누가 보든 하든 합니다.
시간들을 예배 드립니다. 주일도 1부와 2부와 3부와 4부가 다 개성 있는 목회자들이 드리면 어느 누구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도록 우리는 아멘하면서 서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개성에 틀려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멀리서 외국에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코로나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방송에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도 새벽에 드립니다. 아침에도 9시부터 드립니다. 오후에도 12시에 드립니다. 수요일도 드립니다. 금요일도 드립니다. 주일도 1, 2, 3, 4부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있어서 안 하고 있어서 하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듣던 두 사람이 듣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끝까지 쉬지 않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요. 교회가 성도가 없어도 안 가고 뭐 사람이 많아서 가고 물질이 없어도 안 가고 시간이 없어도 안 가고 뭐 일이 있어서 안 가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고무줄 신앙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지 됩니다. 철저히 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가끔가다 목회자들을 이래 유튜브 보면요. 교회를 무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들어도 된다. 11조를 안 들어도 된다. 감상모 안 들어도 된다. 그러고 그냥 드리고 싶으면 뭐 아무데나 가서 들어라.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거를 성도들은 무지하게 기뻐해요. 이거는 사단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데나 만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를 찾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성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이 지성소라면 이곳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님을 장난하듯이 하는 거는요.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도 그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카리스토라는 이 여인을 예와 같이 정말 죽음 앞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정말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바로 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쓴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이 어디서 하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에서든지 가정 예배에서 하든지 중심을 찾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요. 중심을 찾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요. 중심을 찾는 마지막의 시대의 사역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람에 휘날리며 강단과 세상을 드나들면서 또 타협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말이 형편에 따라 변경되는 거 그건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선포를 하십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여러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걸 참여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오늘도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말 견딜 수 있고 용단이 있고 흔들지 않은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오늘은 고난은 하나의 심부름꾼이라고 제목의 말씀을 드렸고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여러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용기를 받으시고요. 이것이 정말 나와 우리 누구에 해당되면요. 여러분도 카톡도 보내서 손가락에 전도를 하셔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